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모든 갈렙 다윗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버지 손세미 하나님, 자매님께서 아직도 오늘 세계 예배를 각국은 여러 위해서 이유로 기도해 혼란스럽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공동체 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오랜 시간 비었고 예수님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신도들의 활동도 통제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될 기약도 희망도 보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국가 경제도 마비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중동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게 장악당했습니다. 행정기관은 모두 전복되었고 대통령은 도주하였습니다. 현재도 여러 각국 조력자들이 탈출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협조적이지 않는 테러 전체와 많은 이파로 인해 아직도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모로 매우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 곳에 모여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스로에게 또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달 다 지났는데요. 우리 선교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선교에 대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또 타문화 선교는 무엇인지, 또 오늘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선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달 주제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로 깊이 나아갈 텐데요. 다음 달은 특별히 삶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삶을 어떻게 회복하나 그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돌아보면 너무나 다양한 요즘에 변화들이 있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주제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주식이랑 코인 관심 많으시죠? 다음 주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또 생태나 환경 그리고 변화되는 우리 기업의 지배 구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다음 달 삶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과 되게 밀접한 그런 주제들이니까 관심을 가지셨다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선교의 회복 5번째 시간, 선교하는 교회 vs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의 회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바라보는 예측은 정말 다양해서 사회나 정치, 또 경제나 문화, 생태, 종교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분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이 등장하는 속도조차 우리가 따라하기 힘겨울 정도로 변화와 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죠. 변화가 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변화를 체감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차이를 알게 되신다면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의 방향을 또 이해하고 함께 그 선교의 방향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줄곧 사용되어 왔습니다. 1952년까지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와서 전파되어 왔는지 그 배경을 살짝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기독교는 처음에는 박해를 받다가 기원 후 예수님 이후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공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당연히 돈이 많은 그런 존재가 되었죠.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그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모두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마이너에 속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있는 교회는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식민지들에게 서구의 우수한 문화를 이렇게 이식했어요. 이식하는 그 방식으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교회가 주도하는 선교였습니다. 이 말이 바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말의 뜻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952년에 각국의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딱 모여가지고 선교사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빌링겐이라는 독일의 도시에서 했는데요. 여기 식민지 출신의 한 선교사님이 책상을 갑자기 팍 치시더니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는 게 선교입니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게 뭐 잘 사는 나라의 문화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식하는 거. 이거 폭력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주도권은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국주의 속에서 식민지에게 힘의 논리로 선교를 진행했던 소위 선진국 출신의 선교사들은 그때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인정하겠다고 합의를 봅니다. 이때부터 선교하는 교회를 반성하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본질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겠습니까? 교회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고 믿는 겁니다. 단지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존재일 뿐이죠. 선교하는 그리고 선교적 되게 작은 차이,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선교의 주체가 인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 왔을까요? 지난주에 타인을 품는 선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는 한국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문화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나 학교를 짓기도 하면서 교회는 늘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필요 없는 것들을 억지로 주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역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이미지가 사회에서 봤을 때 되게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역사회 베풀어 줬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그 시선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곱지만은 못하죠. 제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동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시선이 그렇게 좋지 못할까? 그렇지만 보통 교회를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런 집단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참담했죠. 특히 코로나19 초기에는 일부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안 지켰습니다.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고수했어요. 이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몰지각하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목회자들의 부정부패나 성 문제, 그리고 교회의 세습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졌고 세상 속의 사람들은 교회를 점점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으로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만 위한 교인을 양육해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위한 교인을 양육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00년 남짓한 짧은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숫자와 성도의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위해 일할 사람들, 일꾼들도 당연히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계속해서 많은 행사나 프로그램, 조직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와 자발적 봉사로 이런 리더십의 자리들이 또는 이끌어가는 자의 자리들이 채워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만을 위한 이 특별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먼저는 내가 충만해져야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가정, 그리고 세상, 그곳에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한국의 일부 이런 대형화된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유지만을 위한 교인을 양육하게 됩니다. 이 교인들이 세상에서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시간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교회 일만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교회 일이 당연히 먼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배워온 분도 많고 생각하고 있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가정이랑 일터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가정과 직장에 가면 형편없다, 이렇게 평가받는 모습을 주변에서도 가끔씩 볼 수 있죠. 이게 되게 이면성을 가지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더 중요하다, 가정이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 계신 직장이나 학교가 똑같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곳이 다 선교의 자리고 우리가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고 첫 번째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면서 한국교회는 선교적 교회라기보다는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해지려고 하고 교회가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는 교회가 먼저 나와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빛과 소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빛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소금이 되고 싶으세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소금은 눈에 띄지도 않고 금방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빛이 되면 세상을 밝힐 수도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밝고 멋진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 욕심이죠. 한국 교회도 빛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빛과 소금이 되게 익숙하지만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신 것이죠. 소금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고 절여집니다. 세상 속에 녹아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밝은 빛으로 누군가를 강하게 이끄는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시대에 더 강조되고 더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금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쳐다봐 주지도 않는데요. 외롭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보이지 않는 소금처럼 녹아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녹여내도록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갈렙과 또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찬송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신학생들이 이렇게 딱 사역지로 나가기 전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되게 담대한 찬양인데 오늘 우리 부름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로 선교사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름도 없고 또 빛도 없이 굉장히 이름도 없고 또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부름받았고 그곳으로 보냄받았으니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오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런 소외된 곳에서 보여지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의 소금으로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보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여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창조된 이 목적, 교회가 생긴 이 목적이 본질이 선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이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비록 눈에 띄지 않는 소금과 같은 자리가 될지라도 그 소금이 되어 꼭 필요한 곳에 절여질 수 있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빛이 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그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대학생, 취업 준비 중인 예비 직장인, 건강을 회복 중인 청년, 그리고 직장인,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막 결혼한 형제 자매, 군인, 자격증을 공부하고 또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되기를 결단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또 이름도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 명의 교회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